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은혜 받을 수 있음에,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며 모든 질병과 저주와 어둠과 모든 생각 속에서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68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죄에서 자유,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이 시간은 그 자유를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91장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슬픔이 변하여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91장입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우리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 열쇠예요. 우리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그분은 또한 말씀이요, 말씀과 함께 순종으로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에요. 열쇠를 사용하는 일은 고난으로 찾아와요. 하는 말씀과 함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461장을 한번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61장 우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내가 하여도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노라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고치니 주님의 역사 주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것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맡기겠나? 죄무슨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충성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오늘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더라도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달게 영광스럽게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사건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만 볼게요. 43절 44절 요한복음 11장 보이세요? 눈이 좋으시네. 안경도 안 끼고. 안 보이면 더 크게 해드리려고 그랬지. 다 자신 줄로 믿고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따라해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뭐예요? 자유케 하라. 이 말이 뭐 자유케 하라. 옆에 한번 다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라. 양의 말씀은 제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좀 안 좋았는데 목만 딱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딱 알아서 차렸어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화요일날 이제
요즘 기도 3시간 집중 기도를 하거든요. 대전에 가서. 이렇게 집에 오면 12시가 넘어. 이제 딱 목이 딱 치는 거예요. 목을 치고 입에 이제 막 혓바늘이 한 대여섯 개가 났어요. 그러니 이제 입도 못 벌리겠고 목은 뭐 이렇게 되고. 그러나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쉬어야지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의 역사니까 마귀의 역사니까 이겨야죠. 옛날 같으면 질 텐데 그래서 어제 대전 가가지고 3시간 내내 부르죠 그래. 잘했어요? 그랬더니 팍 쉬었어. 그리고 딱 저기 오는데 말이 안 나와. 야 큰일 났다. 새벽에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말 나오더라고. 말이 나오긴 나와요. 점점 좀 좋아졌어요. 지금은 거의 안 아파요. 제가 그걸 언제 체험했냐면 기도원 있을 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루에 예배가 4번 새벽은 제가 했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철야 이렇게 찬양 인도를 제가 했고 다 그리고 끝나고 기도인도 말씀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목이 나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 안 하지. 거기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처음에는 입이 다 쉬어서 다녀서 항상 목이 쉬어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이 튀더라고요. 목이 튀더니 안 쉬어. 암만 해도 안 쉬어요. 이번에 그 목 쉰 거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이게 목 쉬는 게 소리 질러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마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더 은혜스럽더라고. 그런 건 아니고 목 쉬었다고 은혜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도로서 이겼으니까 우리 최미자 원사님을 위해서 또 마지막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거의 이제 일반 병실로 빨리 올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전화해 보니까 코로나 휴증 있잖아요. 코로나 휴증에 있어서 가래가 막 끓는데 가래가 끓어서 그거는 중병은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빼야 되는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기계로만 해야 돼서 그래서 못 나오고 있다고. 하루 이틀 더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하셔서 아직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얼굴은 더 또렷하고 말도 또렷하게 하고 정신도 말짱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계속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믿습니까? 누가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가르쳐 배워 좀 봐봐. 이렇게 하면 너무 어질러워. 누가 보면 4장 18절입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 우리 찬양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따라보세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게 무슨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했더니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예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유케 된 자에게는 전할 필요 없어. 목사님 그러면 저 감옥 가서 전해야 되겠네. 감옥에 있는 사람만 포로된 사람 아니에요. 저기 전쟁의 포로들만 여러분 포로가 아니에요. 멀쩡히 자기는 돌아다니고 내가 언제 포로된 자가 있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나사로 시대에 수도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포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무덤가로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셨어 안 우셨어요? 우셨다 그랬어요. 불쌍해서. 물어볼게요. 누가 불쌍할까요? 나사로가 불쌍할까요? 다른 사람이 불쌍할까요? 그런 이제 보면 알아. 여러분들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얼마나 불쌍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사로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남편이 자고 있으면 아침에 자고 있으면 불쌍해? 아들이 자고 있으면 불쌍해? 아이고 불쌍하다 자고 있네. 아이고 이렇게 불쌍하게 자냐?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 자고 있는데 뭘 불쌍해? 깨우면 되는데 또 그리고 금방 또 일어날 건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살았는데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예요. 그것도 멀쩡히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살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종교인들 그 당시에 근데도 그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포로된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살아날 기미도 기약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기서 잠깐 여기 계속 펴.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자유를 위해서는 두 가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피지마. 먼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고 따라서 죄에서 구속해야 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사함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복음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빛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건 시작이지. 자유를 위한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돼.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 그걸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따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는 곧 복음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 진리가 뭡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진리를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먹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깨달으려고 해도 함께 하려고 해도 안 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 아멘. 그래야 진짜 자유가 돼.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해서 피 흘리기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야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안 자유했다니까. 그죠? 안 자유했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살아보려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나서 죽는 자유를 누렸어요. 진짜 자유를 누렸어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죽음의 세력이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허허허 하고 웃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그냥 매달지 마. 민망하니까 거꾸로 매달아. 얼마나 자유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면 자유케 되라.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유하지 못한데 절대로 여러분 자유를 이론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고. 예. 그래서 저도 늘 목사면서 너는 거짓말쟁이 되지 말고
입만 나발나발 거리지 말고 너부터 복음에.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부터 속용되지 말게 하시고 나부터 복음의 이론만 말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나부터 복음에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나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소경이 누굴 인도한다고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 말은 다 잘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많이 나는 이게 좀 많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뻐하시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죄 사함만 받으면 자유한 아니라니까.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 돼. 그 요한복음 또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보고 현장 가늠한 여인 죄에 묶여서 여러분 포로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요즘에 간통죄, 간음죄 성립 안 되죠. 그죠? 야, 그러니까요. 그게 막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어. 지금 말할까 말까. 뉴스 보다가 어느 강담에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19세는 다 19세는 넘으시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이게 일어나는 이게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 간통죄를 폐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몰랐나? 바보들은 알면서도 한 거거든요. 알면서. 뭔 얘기인데 목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궁금해요. 얘기해도 돼요? 단상에서 얘기하기 너무 더러웠고 추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다 멀쩡하게요 굉장히 젠틀해 보기에는 다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지 정말 순수하고 여러분 뭐랄까요 돈 없고 빼검 사람은 그런 짓도 안 해. 하다가 그런 짓도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쾌락을 찾다가. 여러분 물론 요즘은 마약이 아주 보편화돼 가지고 마약이 여러분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담배 피우는 게 자유예요? 물어보시죠 여러분. 담배를 지금도 그렇게 돈 주고 팔잖아요. 누가 팔아요 담배? 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다 허가 내서 그거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으로 딱 묶여지잖아요 여러분. 사기업에서 하면 난리 나지. 매점매석해 버리는데 나라에서 딱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하나에 25,000원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싸봐야 2,500원 하다가 5,000원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난리가 났지. 여러분 물론 거기다가 거기 목 뚫린 거 혀 이렇게 암 덩어리 걸린 거 붙여놓으면 뭐 하냐고. 더 많이 피는데. 여러분 그거 피면 암에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폐암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나만 걸려요? 이 연기가 해서 온 집안 식구들 다 걸려요. 여러분 간접 흡연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거기 주부들 본인은 뭐 어쩌다가 뭐 피해갈 수 있는데 그 간접 흡연 맞았던 아내들이나 자녀들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폐암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거 살인 아닙니까? 멀쩡히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그거를 누가 판다고요? 도둑놈이 파는 게 아니라니까? 사기꾼이 파는 게 아니라니까? 나라에서 팔아요. 저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몇십 년만 전에 해도 대마초 안 팔았어. 대마초 피면 이름 까먹었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 총리죠. 태국은. 사형시켰어. 사형.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 나라는. 대마초를 파거나 피면은 사형시켜버려. 지금은요. 합법이 됐어요. 지금은 합법화됐어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대마초 합법으로 피는. 미국 땅도 대마초 합법화는 많이 있죠. 뭐 동성애도 합법화하는 판인데 뭐 대마초까지 건. 네. 근데 이유는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 내가 그래 봤어. 왜 대마초를 합법화할까? 내가 예전에 이유가 있더라고. 정치적인 이유. 왜? 국민들이 그걸 원해. 그리고 그리고 대마초를 재배를 해서 본인이 피는 것보다 이게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대요. 키워가지고 이게 막 외국에
수출하고 이러면 돈이 될까 안 될까요? 엄청 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옥수수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감자, 담 이거 언제 해가지고 돈 벌어 이거.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우면 훨씬 이익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막 그 이거 대마초 풀어달라고 어차피 할 건데 그냥 숨어서 하느니 그냥 제발 좀 이걸 풀어달라고 계속 막 이제 정치인들 보고 표를 구걸하게 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막 했더니 표 살려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라 전체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출을 하면 여러분 수입이 되잖아요. 이걸 펴서 막 몸이 망가지든 죽든 아무 상관없어. 이유 딱 그거에 자기의 이익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담배 파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남이야 뭐 죽든 말든. 근데 이런 거죠. 거기다 광고를 딱 붙여야 될 이유, 그 광고 붙이는 것도 여러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딱 정해놓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피면 죽는 줄은 알고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그런 짓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여러분 지금 아까 뭐 얘기하려다 얘기할게요.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인가 무슨 술집에 남녀 아내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입장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들어와서 무슨 짓 하냐면 다른 부부들이 또 들어와. 10만 원, 20만 원 입장료 내고.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스와핑을 해. 영어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영어를 알면 이래야 되는. 스와핑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거시기를 하는데 바꿔서 해요. 바꿔서. 어떻게 우리 이용일 성도님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지금 말세지.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한복판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더욱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간통죄 폐지했죠. 그 간통이잖아요, 여러분. 대놓고 하냐, 숨어서 하냐 그 차이거든.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 너무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는 거야. 가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잡아갈 수 있어요, 법이? 없어, 못 잡아가. 간통죄 폐지했거든.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가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 간통죄 폐지했잖아. 했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온전히 가정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멀쩡해지겠냐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되겠어? 왜 이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 제대로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어른들이 다 노출을 시키고 다 아이들을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나쁜 짓들을 다 하니 여러분 통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육체의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을 해요. 육체의 자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를 할 때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자기는 자유를 얻으려고 육체적인 쾌락의 자유를 얻으려고 여러분 그때는 이제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몰래 그렇게 한 거거든. 몰래 했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 그런데 딱 걸려서 재수없게 걸린 거야. 재수없게 걸렸네 그랬을 거야 처음에. 근데 그것이 만방에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얼마나 쪽팔릴 짓을 왜 해? 쪽팔렸다는 건 뭐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짓들을 하는 거 보면. 그죠? 지금은 뭐 혼전 뭐 그런 짓을 해도요. 아무나 그런 아예 대놓고 해. 부모님들이 가서 잠자리 해보고 결혼하라 그런대요. 요즘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용일 성도님 그러면 돼야 안 돼? 결혼은 해보고 좋으면 해고 안 좋으면 이혼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한 번 하면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 이건 나눌 수 없는 거거든. 결혼관부터가 틀려버렸어요. 결혼관부터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게 이혼도 쉽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손해 안 보려고 왜 우리들 부부끼리 자유 그리고 뭐 그 짓거리 하려면 부부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됐다는 것은 먼저는 내 영혼의 유익이 된 것에 자유를 누리러 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육신적인 자유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자꾸 죄를 갈망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담배 피는 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술 먹고 가는지라고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자유라고 하면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 영혼도 잘 되게 되고 육신도 잘 돼야 되고 공부하는 자유 이건 자유죠. 운동하는 자유죠. 응? 여행 그런 건 이런 거 약간 마음이 넓어지고 뭐 상쾌해지니까 여행하는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건 자유죠. 네? 나쁜 짓 하는데 자유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이 바보고 멍청이라 여러분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르고 내 영혼의 유익도 모르고 당장에 육신도 보세요. 육신이 얼마나 이 바보 같았냐면 우리 아이들 오락게임 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주 오락에 미쳤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이것만 들고 가면 애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삼삼오오 해 이거를. 요즘은 이제 오락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돼요. 여기서 하면 여기서 같이 해. 그럼 내가 안 하면 왕따 되잖아요. 나 안 해.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우리 애들도 와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죠. 그렇게 하면은 눈 나빠지지, 시간 낭비되지. 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 방정이죠. 근데 그거를 근데 우리 하준이 있냐? 하준이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론을 알아. 이론을 아는데 육신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이 모양이거든요. 육신은요, 알아도 못하고, 몰라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딱 여러분 육신의 이 바보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자유케 된 거예요. 내 영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 한참 위에 있는 영, 성령이 여러분 진짜 근데 여러분 오락해서 어떤 사람 옛날에는 오락 많이 하면요 이게 심장이 터져서 한마디로 말 심장이 이게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죄 짓지 말라고 했을 때는 죄 자체도 나쁘지만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그 근원 되신 생명으로부터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거거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압니까? 육신이 압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내 영적 사정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지, 어디로 가야 내가 유익인지, 그리고 단순히 유익이 돼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오락할 때 주는 기쁨, 마약할 때 주는 기쁨, 간통할 때 주는 기쁨, 그것도 기쁨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이 꿀석이보다 더 달고 내 영혼에 생수가 되고 만족이 되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여러분 착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싫은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0장 1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내가 못 지키는데 성령으로 지킬 때 그 말씀이 내게 꿀성기처럼 달잖아요. 네? 내 영혼의 생수가 되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이 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천상의 음식을 진짜로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 영혼도 살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로 가는 길,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따따블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본론으로 봐 넘어갈게요. 자,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돌을 옮겨 넣으라 그랬더니 옮겨졌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나와요. 출연을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수건으로, 이 수건이 옛날에는 이제 미라처럼 사람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건으로 다 떴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딱 찍혔대. 이렇게 피 자국이 이렇게 쫙 돼서 예수님의 지금도 그거 뭐 영상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때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수건을 쌌는데 그 상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뛰어서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근데 계속 그러고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이는 게 보여 안 보여? 듣는 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말을 또 잘 못하죠? 예? 손발을 제대로 못 쓰죠? 그러고 다니면요 더 낭패입니다. 다 낭패. 여러분 부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상태로 여러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벗게. 자, 한번 보세요. 44절을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칠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펴봐요. 여기 앞에 시작.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에 대해 수건을 잘 주세요. 수건이 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 그냥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복음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자유케 하는데 그걸 풀었으면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냐면 따르세요. 못 보는 거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아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손발을 예전에는 다 육체의 쾌락과 죄 짓는 죄를 사용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내 지체를 드리는 거야. 그게 풀어놓아.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만 같이 우리 찾아봅시다. 여기 성경을 다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다 성경을 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읽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래. 말씀 짧게 전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올랐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말씀 짧게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은혜가 안 되면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다 그만두고요. 자, 13절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풀려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풀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아까 수건을 잘 주목해 보세요. 자, 어떻게 풀리냐면 수건이 어떻게 풀리냐면요. 13절입니다.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고
자, 나사로가 수건을 썼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그죠? 이 수건을 썼으니 앞이 보여 안 보여? 못 듣고 못 보고 그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상징하려고 그러냐면 저기 나사로는 사실 이미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먼저 생명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사로 외에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서기관들이 다 지금 수건을 덮였어. 그들이 다 소경들이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진짜 너희들이 소경이야. 진짜 너희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야. 나사로는 오히려 살아왔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죽어도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장차 오실 때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사로처럼 부활할 거야. 그걸 표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 나사로가 수건에 덮이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 모습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수건을 덮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입니다. 시작. 완고하여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은 성경을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거는 이제 신약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 그러면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성경이라는 얘기고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없어져요? 자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도 모세 오경인데 이것도 구약이요 말씀이고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가 일어나려면 그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유인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눈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완고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좀 해요. 목이 그냥 푹뻥 뚫리는 거야. 나 지금 일부러 그냥 목이 뚫리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나사로를 세워놓고 거울 보여주는 거 너희들 저한테 이렇게 생겨서 다. 오늘 우리가 그 보면서 나는 안 그런가 한번 봐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열려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을 보면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지겨워 죽겠어. 아유 이게 뭐야 이게. 뭐 성경을 읽으라고 해. 앞뒤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성분 뭐 단백질이 없고 뭐 비타민 뭐 그런 거 조사하고 먹어요. 그냥 먹으니까 맛있어요. 만들 줄은 몰라도 먹을 줄은 알잖아. 제가 특기거든요. 만들 줄은 하나도 몰라. 지금까지 우리 사모가 그래. 당신은 50평생 살면서 만들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왜 없어? 내가 계란 후라이 끝내주게 하는데. 라면 끝내주. 제가요 다른 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간은 제가 별명이 성간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 점령이라고 하세요. 용을 다 멋지게 그려놓고 눈가를 내가 딱 찍어야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거는 내가 인정한대. 성간이래 나보고. 그래서 이번에 김치 맛있게 드셨어 안 드셨어? 김치 맛있죠?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사모가 한 게 아니야. 간을 내가 탁탁탁탁 맞췄잖아요. 거짓말 웃지 마 진짜라니까. 이용기 선생님이 간 맞추는 게 중요하죠. 맞아. 그게 최고야. 근데 우리 사모는 항상 싱거워. 자기 입맛이 싱거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마지막 판에 딱 가가지고 소금도요. 그냥 대충 치면 안 돼. 딱딱딱 반짝 치고. 네? 거기다가 소금만 치면 안 돼. 젓갈을 참치 액젓을 약간 넣어줘야 돼. 끝. 볼 것도 없어. 맛있어. 우리 사모 그래. 맛있지? 내가 간을 다 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도 그래. 여보 끝났어. 빨리 와. 가면. 그러면 내가 이 실력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진짜로 제가 간만 맞추면 다 맞췄다니까. 제가 여러분 불러주세요. 집에 가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뭐 얘기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어 나도. 여보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내가? 맞아. 성경을 그래. 만들 줄은 몰라도 내가 먹을 줄 알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이거 여러분 분석하러 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배경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려고 막 주석책을 펴고 막 교회사 공부하고 미안해요 여러분 도움은 돼 조금 도움은 될 줄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신학교도 가 바보.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알려고 간대. 많은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가면요 더 바보가 돼가서 나와. 있던 은혜도 까먹고 나와.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5분 안에 끝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자, 모든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 요거는 감동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아니 여기 글씨는 써 있는데 글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알맹이가 영이라. 영을 먹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 속에 이 문자 속에 갇혀져 있는 안 보잖아요. 이 영을 끄집어내려면 여러분이 영적이어야 돼. 성령만이 그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아멘.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만 이 말씀에 안에 있는 엑기스 영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 뜻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의로 교육해서 나를 온전케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구원에 이르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육으로는 안 돼. 영적이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눈에 있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 할렐루야. 봐봐 16절 봐요.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이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봐봐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하고 열심히 뭐 하려고 할 때 좋은데 마르다 꼴나요. 그러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내가 이제 주일날 좀 설교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고 그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아직 영적이질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알지만 그거를 가라앉히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이 열리거든 기도해야 돼. 그게 진짜 자유예요. 아멘 좀 해요.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이게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먼저는 주님을 나사로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질의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처음에는 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 줬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은사를 능력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 시작. 따라서 주는 영이시니 말씀은 영이니 복음도 영이니 성경도 영이니 여러분 나도 영이어야 돼.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자유한 거예요. 무슨 자유? 성경이 읽혀지는 자유. 이게 최고의 자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고?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까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보이잖아요. 여러분 수건으로 덮였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죄짓고 마귀한테 속고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지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확 열리면 마귀 역사도 다 보이고 마귀의 거짓말도 보이고 마귀의 시험 올무도 보이고 그래서 똑바로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자유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8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야. 이 영광을 보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점점 여러분 거룩해지고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고 이 은혜를 받.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주께로 돌아와야 돼.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자 이거 1분 남았지. 1분 남았다고 쳐 빨리. 저가 아직 59분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눈이 왜 다 수건을 덮였을까? 그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 박사들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주께로 안 돌아와서 그래.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진짜 마지막. 앞에 보세요. 시작.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수건을 덮었다 이 말이야. 왜? 그래서 그들이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덮어가지고 다니니 비틀비틀 거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걸 뭐라 하냐 미혹의 영이에요. 따사해. 미혹의 영. 반대말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마귀는 미혹의 영을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갖다 줍니까? 왜 잠들게 하는 영을 갖다 줍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1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봐봐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뭐 같아? 아니 읽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하는데 딱 하나 보는 게 봉화책 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에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봉화책처럼 그렇게 못 읽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영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12절 13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께로 안 돌아와서.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 이해되시면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다 주님이 공경했다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해요. 뭐 입술로는 알려고 그런데 속으로는 다 아니야.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 보시죠. 정확하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줄 때 주님을 붙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라고 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확 열어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당할 때 주님 내 고난도 고난이었지만 내 눈을 열어서 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울왕에게 감사 나의 고난을 복으로 써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려고 오셨어요.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자유 말고 쾌락적인 자유 말고 그것이 좋으면 주셨겠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 해봤대잖아요. 여러분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나사로에게 하나님 이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풀어놓아 다녔습니다. 보를 것을 보았습니다. 들을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소경이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나사로가 될지언정 부자 꼴 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이 하나님 내게 복음처럼 들려지게 하시고 생명처럼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육 안에 하나님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